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인 가인에 의해서 둘째 아들인 아벨을 잃었습니다.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위로받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 아들의 출생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셋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세우다, 정해지다, 놓여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안정감이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원치 않았던 배교의 첫 우두머리인 가인은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을 세우고 살더라도 그 마음은 끊임없이 쫓기는 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방황하며 방랑하며 유리하는 삶을 산 것이죠. 자, 그런데 셋이라는 이름은 진정한 주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정감 있게 세워진다. 파운데이션이 놓여지고 그리고 살 곳이 정해지고 그러한 평안함이 있다는 의미로 셋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두 사람만 비교하더라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과 주님의 교회 안에서만 진정한 영적인 정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있게 놓여진다는 것이죠. 삶의 기초가 놓여집니다. 이러한 셋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세워집니다. 그의 길이 정해집니다. 기초가 놓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셋의 이름이고 그 이름 외에도 그의 존재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25절 보면 셋이라 이름하였으니 25절 보면 그 한국 성경은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와가 셋이라 이름 붙였다는 것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이 셋인데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아벨, 경건한 자들의 조상과도 같은 아벨은 불경건한 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조상을 다시 셋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씨로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면 문장을 잘 보시면 이는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하나님이 주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믿음의 씨앗을 주셨다라는 표현이죠.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씨라는 표현은 자손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이러한 기대감이 이제 셋을 낳은 하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셋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씨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그가 경건한 후손의 그 계보를 시작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계보. 그리고 그와 같은 하와의 믿음은 성취되었습니다.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주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앗들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것의 첫 출발이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면서 비로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계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손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와가 낳은 자녀가 셋,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시초로 세워지는 과정을 볼 때 다 이어지는 것이죠. 여자로부터 메시아가 나오고 또 교회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 다 이러한 계시록의 그림까지 다 사실은 하나로 맥락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메시아가 나시게 될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주께서 나시지 않습니다. 셋의 계보에서 주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는 메시아가 오실 계보가 형성된 것입니다. 셋은 가인에 의해 순교한 형 아벨의 발자취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 속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실 여자의 후손. 이와 같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계보가 교회 공동체가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26절에서 에노스가 태어날 때 이전에 없었던 그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6절 후반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엘로힘이라는 일반적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성경 창세기부터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보세요. 사람들이, 복수가, 공동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구조입니다. 단순히 셋과 에노스가 아니라 그 밑에 태어난 후손들이 여호와라는 이 고유한 이름을 부르면서 공동체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함께 부르고 찬양하는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입술로 드리는 예배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를 고백하는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와 같은 그 맥락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셨다라고 셋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가정 안에서 경건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신앙적인 열심을 더욱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은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만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제 살폈던 라멕이라는 사람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세상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떤 자들이 태어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들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과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여 살아가는 세속적인 자들 사이에 구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악할수록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교회는 더 선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가인의 후손들과도 같은 그러한 세상적 번영에 몰두하지 말고 셋의 후손 에노스 이후에 형성된 공동체의 일원들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